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를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그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계는, 이 땅은 흑암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큰 빛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계속해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빛을 사람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인데 이 어둠의 세계는 빛이 비춰져야지만 해결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흙이고 우리의 몸도 사단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몸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빛이 비춰져야지만, 그 영에서 빛이 마음을 통과해서 육체에 비춰져야지만 우리 죄가 보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계는 빛이 비춰져야지만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 태양이 떠서 이 태양이 비춰져야지만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비춰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육에 비춰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밝혀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려면 빛을 받아서 악한 영의 정체를 우리가 꿰뚫어 볼 줄 알을 때,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빛이 비춰줘야지만 영적인 세계, 악한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통성기도, 방언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는 해방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그 죄에서 해방되려면은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 어떠한 사랑, 빛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셔서 그 빛을 이 세상에 만방에 뿌려주실 때 그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이라든지 모든 행동이라든지 그게 다 빛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빛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빛과 생명과 사랑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나눠 주셨지만 그 특별히 가장 그 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느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아느냐 이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병 고치고 육신의 것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믿기 때문에 병만 걸리면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뭐 집에 문제만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육신의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떡만 바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육신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이 성공하기만 바라는 거를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하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반대인 거예요. 육체가 후패해야지만 겉사람이 후패해야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육신에 뭐 병 낫는 거, 육신에 뭐 그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성경과 반대로 구하고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면 어떤 행동을 하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은 살인을 저지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의로운 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빛을 받고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가인같이 빛이 없는 자들이 빛이 있는 자, 여기서 아우는 그 행위는 의로움이라. 빛이 있는 자는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를 살인하고 그 빛이 있는 자를 헐뜯고 빛이 있는 자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들은 그게 다 죄를 짓는 거다,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은 우리가 늘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런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썩을 것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세상을 이겨라. 그러면 우리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연약한 육을 갖고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육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연약한 육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너도 세상을 이겨라, 육을 이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이기라는 것은 그것은 육은 세상이고 세상은 육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섬길 때 육이 너무 이제는 반항을 하고 육이 불편해하고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그 육을 이기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밖에 모르면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를 볼 수 있다. 죄를 보면 볼수록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엎드려지고 주님께 낮아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영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빛이 또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빛이 임했으면은 우리가 또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주님 내 정과 욕심에도 오셔야 되겠습니다. 내 죄에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빛이 들어오셔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육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육은 세상이고 육은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아는가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죽으셨다는 거,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내가 그것을 아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삶에 부닥치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우리가 견뎌낼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견디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 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그냥 막 짓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그것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3년 동안 모든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돌멩이가 날라오고 채찍에 맞고 이런 일을 다 당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냥 그 우리를 위해서 입 다물고 어린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견디셨다는 거,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정말로 힘드셨겠구나.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내가 힘든 것을 당해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면은 내가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더 힘들으셨고 그 힘든 것을 잘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주님처럼 억울해도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어 봐야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확신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도 확신이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핍박과 환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옆에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정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귀 자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은 80~90%는 우리의 혼과 육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과 육에게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영만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육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면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대한 어떤 기도도 맨날 육체 잘 되게 해주세요. 육에 병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병에 걸렸어도 그 병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견뎌보면은 주님도 이렇게 힘들으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으면 빛이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빛을 아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병 속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만 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옆 사람을 정죄를 하고 자꾸 자랑하고 그런 일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냐면 그냥 썩을 육을 위해서 병 고쳐주는 사랑만 베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밥만 주는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사망이다. 육신을 위해서 자꾸 구하면은 썩을 것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잠깐 병이 났어도 그 사람은 조금 나아지면 또 변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 알려면은 내가 진짜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나눠주시는데 나는 그분을 아는가, 빛의 예수님을 알고 그 빛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아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셔도 견디고 참으신 그 사랑을 안다면은 내가 육신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내가 고통당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안다면은 내가 항상 빛을 쫓아간다, 주님만 바라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어둠 속에 있느냐, 정과 욕심이 비단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빛이든 어둠이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내 육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을 자기를 보면 자기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는 잘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계속 착각 속에서 머리에서 미혹돼서 살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으면은 반드시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걸어갈 때마다 핍박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핍박을 했잖아요.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고 많은 핍박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빛이 있으면, 내가 진짜 빛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핍박이 오고, 내가 진짜 빛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빛의 행동을 해도 모든 사람들은 나를 핍박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여기서 살던 분이 이제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떠나신 지 한 2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8년 동안 밥 세끼를 꼬박 해드리고 모든 간병을 다 해드리고 했는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정말로 힘든데 성격마저도 개팍하고 쌍욕을 하고 막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을 8년 동안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렇게 됐을지라도 내 자신을 보면서 견디고 또 견뎠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파이널리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걸 가지고 그 딸내미가 와서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을 이렇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8년 동안 하루같이 밥 세끼 해주고 요구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한 그 딸이 와서 나를 저렇게 열악하는 데서 모셨다는 둥 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8년 동안 생고생하고 너무 고생한 나를 고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이제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해, 정말 억울해, 막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렇게 싫었어도 정말로 열심히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죽고 나니까 딸내미가 와서 신고를 하겠다. 근데 그것도 너무 억울한 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서 나중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이제, 그것도 이제 핍박이죠.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빛은 어둠을 이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핍박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협박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이제 엄청나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이제는 유익을 보려고 막 달려와서 막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담 넘어서도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조그만 거라도 뺏어가려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빛을 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막 핍박을 한다. 진짜 나는 억울하다. 그래도 주님도 이렇게 억울하셨다는 거. 주님도 3년 동안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베풀어주고 정말 필요에 따라서 귀신도 쫓아주고 떡도 주고 많은 어떤 것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행한 거와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잠깐 하늘 보자 버리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인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때로는 좋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다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그날 밤에 베드로도 배신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도 육신으로 살면 그 예수님을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죄를 짓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빛을 받으면 옆에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제는 결론은 고발을 한다더라. 그랬을 때 엄청 억울해도 많은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빛이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마다 핍박은 그냥 온다.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가지면은 당연히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핍박 저런 사람 핍박이 계속 날라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는 산불이 나서 이 지역에 이제는 이베큐에이션이 돼서 통제가 돼서 이제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일단 나가면 또 못 돌아오니까 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내가 딴 데 가서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일주일 내내 머물러 있는데 이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그동안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많이 이제 시달리고 또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불이 나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조용한 세상 이 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더욱더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주님 앞에 조금 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2일 날 되면은 새해 나팔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히브리 달력으로 5785년이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팔절이 되면은 늘 우리가 예행 연습하듯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늘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10월 2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니시니까 온갖 핍박이 날라오고 돌멩이가 날라왔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빛이 있으니까 그냥 엉뚱하게 정말로 그렇게 죽도록 섬겼던 그 사람의 자녀가 와서 고발한다더라 협박하고 오지 말라는데도 담 넘어서 찾아와서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빛이 있으니까 온갖 핍박이 날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내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도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어질 때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넘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는 증거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핍박 먹는 그 길이 나한테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빛이 정말 있구나 이렇게 내가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있으시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당하시고 그렇게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빛이 있기 때문에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빛이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날로 가까워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분 앞에 완전하신 그분 앞에 탁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모습 그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이잖아요. 그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변화돼서 그분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 말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그 참모습을 변화돼서 본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혼과 육이 말씀을 지켜낼 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제멋대로 살면은 영이 성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의 영의 그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악한 영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다.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교통법규는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안 지키면 사고 나고 또 벌금 물고 하니까 잘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악한 영을 밝힐 수가 있고 그 악한 영의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악한 영을 알게 돼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거지 그냥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씀이 탁탁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라. 또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서 악한 영을 분별해라.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을 그래서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기를 볼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 더러운 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해서 남 미워하는 그 마귀의 자녀가 됐는지 그것을 내가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마귀를 따라간 거기 때문에 그게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볼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가 그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주님께 엎어지면 빛을 받아요. 근데 올라오는 것을 안 본 상태로 그냥 살다 보면은 죄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주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소망을 가지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거는 구약 때 진짜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형제를 미워해도 그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미워하는 것을 빛으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지 자기를 보는 거고, 또한 우리가 첫째 계명을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계명을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 그거 하지 않으면 불법인 거예요. 그 불법인 거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 후패가 당하면은 유기 병들고 유기 핍박을 먹고 유기 돈이 없고 유기 모욕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당하면 당할수록 육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과 육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도 완전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완전한 우리 이렇게 변형이 돼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곧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천국 가서 있잖아요. 근데 영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육은 그 죽은 자리에 아직도 부활의 육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가 죽은 자리에, 바다에서 죽으면 바다에, 땅에서 죽으면 땅에, 산에서 죽으면 산에, 거기에 부활의 육체가 남아있는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영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부활의 육체가 올라가서 영이 그 부활의 육체를 덧입을 때, 그때 완전한 사람이 그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가는 그 휴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살다 보면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늘 주님을 향해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돼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곧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모습 그대로 우리도 변화돼서 그분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휴건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휴건날이 언제냐?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가을절기가 다가왔잖아요. 10월 2일이 나팔절이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그 전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늘 빛으로 자기를 보는 그것을 하면서 늘 주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준비될 때 우리도 올라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꽉 차 있으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나온다는 것은 빛이 꽉 차지 않았다는 증거고 어둠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분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첫째 계명을 하면 우리가 죄가 나오는 것을 빛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시인하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은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곧 설 텐데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핍박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견디셨구나. 그런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할 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넘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